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하늘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의 문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낮고 비천하게 오셨지만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진정한 왕의 탄생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누가복음 첫 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가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순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초대 로마 황제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태평 성대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로마가 평화로웠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고 이 호적 때문에 제국 내에 수많은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가 있지만 여전히 강압과 무력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없지만 독재에 의해서 강압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은 여전히 제국 내 곳곳에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모도 거기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그 변방에 있는 유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세금을 거둔다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65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온 땅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됐고, 그것이 또한 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에 대해서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상들, 곧 사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묵는 숙소입니다. 양식과 객실이 있고 그리고 집주인도 있는, 어느 정도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행자의 숙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울타리만 쳐져 있고 또한 물은 있지만은 양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쯤 지금으로 치면은 한 모텔 정도급 되는 그 정도쯤의 객실도 없고, 그보다 훨씬 못한, 예전 같으면 여인숙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곳조차도 묵을 곳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왕궁에서도, 그리고 일반 가옥에서도, 혹은 여관이나 여행자의 숙소, 그 어느 곳에서 묵을 곳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묵을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예수님이 첫 번째 안긴 곳이 강보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천에 둘둘 말려서 가축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또한 비천한 모습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강압에 의해서, 하지만 그 조건을 따라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때를 따라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는가를 7절까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8절 이후에 하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크게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천사의 분명한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곧 소망 없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소망의 소식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기 탄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찬송함으로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요약되어지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가장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게 오셨지만 그것이 하늘에는 큰 영광이 됩니다. 온 땅에는 지금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소동들,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도 거기 그 아이를 받아줄 만한 곳이 없어서 가축에 먹는 구유에 아이가 뉘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이, 그래서 통탄할 만한 역사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방문하기로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자들의 방문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목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목자로 행세는 하지만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 참으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목자장께서 오셨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그가 우리를 입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확신을 목자의 방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만삭의 몸으로 여행길에 오르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됐는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의 이 방문을 통하여서 목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방문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되어진 바로 메시아,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께서 드디어 탄생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2000년대에 있었던 바로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소란과 전쟁과 그리고 강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우리도 또한 늘 섬기며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참된 평화로 온전히 자리잡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